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이름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기록된 글자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존재, 성품, 그리고 사역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은,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겠나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면 될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까? 중요한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좀
본인이 눈뜨고 읽기도 어렵고 또 남에게 나누기에도 수치스러운 그런 말씀일 뿐입니까? 혹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의 자극적인 말씀일 뿐입니까? 참 성경에는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희가 듣기에 보기에 좋은 이야기들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과 만물의 진실들 그리고 진리가 모두 담겨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숨기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진실들에 대해서 때론 불편하기는 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말씀해 주심에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보기에는 불편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인 것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 자체가 다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과 실제로는 다른 것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은 최소한 1차원적인 시각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차올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타인의 추악한 죄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동일한 죄악, 똑같이 부패한 본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악을 짊어지신까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 내러티브이죠.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한 산으로 도망하다가 또 소아를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싶어서 거기 거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또 믿음이 갑자기 없이 두려움이 생겨서 산으로 또 올라가 동굴에 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롯의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과 작은딸이 하루 간격으로 연속으로 술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각각 아이를 낳고 둘 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롯의 두 딸이 생각한 세상의 도리는 야훼 하나님의 도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소돔이라는 세상의 도리이고 소돔에서 자신들의 정한 배필이 소돔의 멸망으로 함께 사라졌는데 후손을 낳고 싶은 관습과 또 그리고 열망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후에 주어진 율법으로 보면 명백한 죄악이 되는 것이나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고 여성들이 후손을 잇는 도구로만 여겨져 왔던 고대 근동의 관습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율법을 떠나서 모든 각인의 마음에 양심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그 생각과 행위 자체가 매우 패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런 패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숨겨주지 않은 아들 함의 사건 이야기가 있고 또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의 동침 사건도 있습니다. 폐륜이 아닌 불륜인 사건도 있는데 다윗과 밧세바의 그 불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폐륜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인 기생 라합의 등장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폐륜, 불륜
그리고 사회적인 폐륜 사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폐륜적이고 불륜의 죄악의 계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폐륜을 짊어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모압이 조상이 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베나미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제 구약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되고 맙니다. 모압은 그노스를 섬기고 암몬은 밀곰을 섬기게 되는 이방 족속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쪽 지역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롯의 자손에게 주는 기업이다. 그렇게 하여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 땅들을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모압 암몬은 구약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대립하는 것이죠. 모압 왕인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합니다. 모압 족속 자체가 나중에는 그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에 의해서 모두 그 멸망이 예언되기도 합니다. 스바냐서 2장 9절에서는 모압은 소돔과 같고 암몬은 고모라와 같다면서 이 출신의 그 죄악상을 확인하여 주고 또 징계와 멸망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모압의 계보에서 역시 모압 여인 룻의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롯과 이름도 비슷한 룻, 바로 모압 여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술에 취해 알지도 못한 채로 두 딸과 관계를 하는 롯, 그리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아버지 하체를 범한 롯의 두 딸, 이렇게 술에 취하여 부지간에 지은 죄와 세상 도리를 따르는 죄악으로 시작된 족속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의 계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묵상해 봅니다. 하체를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체를 드러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하체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문제는 롯과 두 딸의 하체를 드러난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체를 드러낸 폐륜의 사건에서 우리의 폐륜을 볼 수가 없습니까? 우리 대신 하체를 드러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잡아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폐륜아들은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리고 라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이방 족속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 모욕한 것이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은 신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멸망과 계승에 대한 이야기는 또 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은 현재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러니 명맥이 유지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다면 요르단 지역에서 볼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한 모압과 암몬은 이방 족속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으로 이제 이방인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을 반역한 폐륜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폐륜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주라기 공원에 보면
호박 화석 속에 그 모기의 피 안에 있는 그 DNA, 공룡 DNA가 마치 우리가 그 화석화된 이 페륜의 피가 그 속에 있는 그 죄악의 DNA가 언제든지 활성화될 준비를 하면서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활성화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페르나들인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롯과 두 딸의 이야기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도 없으므로 그 행위들을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계보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나 행위는 믿음과 마음의 결과이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행위도 있을 것인지요. 행위 심판의 결국은 그 안에 믿음 그리고 마음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연약할 때가 많으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추악한 페류나들을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세상에 이런 일은 얼마나 정말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며 같은 처지인 서로를 용납하고 헤아리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만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술 취한 롯과 그 롯의 두 딸처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저희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보혈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도와 세상의 도리가 정말 얼마나 다른지요. 세상의 도리를 통해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은 정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하며 세상 신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특권을 이렇게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이 오늘 말씀과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에서 이러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또한 받습니다. 저희도 십자가의 예수님, 그 저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생명 저희가 믿고 저희도 죽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에 남아있는 이 추악한 본성들 그리고 그 죄악의 본성들, 하나님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고자 꿈틀거리는 우리가 또 육신을 따라 사는 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체휼하시고 그리고 항상 불쌍하게 여겨주시며 끝까지 내치지 않으시고 정말 넘어진 저희를 또 일으켜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렇게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 그곳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사 저희들을 중보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